오늘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중심으로 창세기가 꾸며져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하신 이후에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흩어짐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 있고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혹은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네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이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쭉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핵심 뼈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별로 또 사람별로도 우리가 찾아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될 요셉의 개괄적인 이야기이면서 우리가 요셉의 비포와 애프터, 요셉에게 꿈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를 조금 개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방향들을 우리가 먼저 좀 믿음으로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가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의 좀 피부에 맞는 단어로 고민하다 보니까 꿈꾸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이사와 같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나 자녀들이 이직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다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인생의 변곡점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요셉의 가정에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면밀히 같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 가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체크 포인트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점을 땅땅땅 방점을 찍으시고 언더라인을 그으시고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실지 그게 요셉의 삶에서 발견된다고 싶어요. 어느 남자분이 늦은 나이에 한의대 시험을 보신다고 이렇게 막 주위에 이야기를 하시고 시험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8번이나 떨어지셨대요. 그러니까 8년 걸린 거죠. 8년, 팔수. 와, 그런데 한의사 시험이 그냥 조금 그냥 저녁에만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능 시험 보듯이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래야 되니까 8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분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 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한의사가 될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뻥치지 마. 결국에 이제 9번째 시험에 붙으셨대요. 이분이 한의사가 됐답니다. 근데 매달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다시 말씀하더래요. 걱정 마, 당신한테 매일 남들 월급만큼 갖다 줄게.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발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발 뻥치지 마. 근데 이 남자분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한의사 중에 한 분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유해지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뻥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자꾸 묻는데요. 요즘은 요새는 뻥칠 일 없어? 이렇게 계속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실에 비해서 갑작스러운 변화되는 어떤 상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바랬던 적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게 관계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무엇과 관련되든지 간에 요셉에게 오늘 꿈이 꾸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어떤 과정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큰 도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도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 담들이 참 많거든요. 한계들이 참 많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담장 너머로 뻗어나는 진짜 가지 같아. 넌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나무 같아. 이렇게 축복을 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들을 요셉이 마치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요셉이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게 됐어요. 요셉이 17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이것을 진짜 믿었을까? 보통 우리도 꿈을 꿀 때가 있죠. 혹은 어떤 간절한 바람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주로?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열린 괄호처럼 닫는 건 없고 열려는 있고 간절히 바라는데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쭉 그냥 열려놓은 상태로 있으세요? 이렇게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그가 이루어진 상황을 봤으니 이게 이제 가로가 닫히는데 그의 삶의 지금 형편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성적인 과정에서 그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추측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일들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서 그가 더 많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 그가 갖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질문해 보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대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게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은 참 좋았겠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질문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고 라헬은 야곱이 정말로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라헬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년 동안이나 밧다람 아람에서 일을 하던 야곱이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과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때 추정되는 나이가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략 5살 전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셉이 한 5살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요셉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참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가 겪었을 마음을 떠올려 보니까 그에게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이걸 형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요셉은. 문혜영 씨가 쓴 셰익스피어도 바퀴벌레를 보고 웃었을 거야. 뭐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는데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란 존재는 참 특별한 거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기에 이 늙은 가슴 한구석에 어른이 되지 않는 한 어린애가 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이가 50이어도 70이어도 어머니 앞에 애라고 이제 이야기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도 나이가 들더라도 어머니 앞에 가면 일단 보호막이 이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섭섭하고 힘든 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거 잘 표현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두지만 어머니 앞에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 있으면 툭 털어놔 버리고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막 동대망래 다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나 힘들다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지요. 그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속에 어른이 되지 않는 한 어린애가 있는 거다. 엄마라는 존재 한 명 때문에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엄마가 있어서. 근데 요셉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화려한 옷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작서부터 요셉 다 너한테 물려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음 깊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 깊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 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어린 시절을 제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6.25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여전히 젊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어렸고 그러니까 당시 상황도 어렵고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록 얼른 네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좀 빨리 제가해서 너라도 좀 잘 살아라. 이제 그렇게 시댁에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좀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제 재가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숙모 손에 자라게 됐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러움을 많이 사셨대요. 뭐가 부럽느냐? 사촌들이 이제 같이 살 거 아닙니까? 큰아버지네 집에도 자녀가 있고 작은아버지 집에도 자녀가 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내셨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그 형들 집에 다 사촌들이 있고 나이도 엇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명절 때 이럴 때 꼭 옷 같은 걸 사서 입히는 거예요. 내복 같은 거 사서 입히고 옛날 고무신 같은 거 사서 입히고 보통 아이들은 명절을 몇 번 지나고 바지도 짧아지고 몇 번 기워 입고 이제 그러면 바꿔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새 옷 입혀 주시고 고무신도 잘 이렇게 신발도 많이 갈아 주시고 그런 노력을 아주 티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도 있었잖아요. 제사 드릴 때도 이렇게 와서 더 이야기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마을이 시종 마을이어서 다 주위에 친척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때가 있으면 용돈이라도 좀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시 어렸을 때 철없는 여러 사촌들이 저에게는 이제 뭐 고모가 되겠고 삼촌이 되겠고 이모가 되겠고 삼촌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렸을 때 야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너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물 생기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생기는 게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쟤는 불쌍해서 더 이렇게 주는 것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요셉의 삶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려고 할 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간이 혹시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야곱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의미가 제게는 이렇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아, 요셉에게 야곱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이기도 했구나. 형들은 요셉이 막 일렀다고 억울하다고 쟤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면 자기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겁나서 얘기하지 못해도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이런 속상했다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 엄마가 뭐 타박도 할 수 있고 등짝을 두들길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욕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엄마가 없었어요. 그런 요셉이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이런 일을 했어. 오늘 갔는데 양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실수도 있었고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그런 얘기를 미주알고주알 얘기했겠죠. 더 많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미움을, 더 힘든 상황이 됐죠. 우리가 가만 보면 실상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결핍 가운데 요셉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외로움밖에 느낄 것이 없었죠. 그 외로움에 주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꿈으로 그의 삶을 꾸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 꿈에 대해서 야곱이 여러 인생의 변곡점들마다 이 꿈이 중요한 동기, 모티브 혹은 중요한 계기들이 돼요. 요셉이 꿈 때문에 삶이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지금 처음서부터 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꿈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는데, 이 꿈이, 오늘 꾸게 된 이 꿈이 그의 삶의 변화가 되었을 때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그 과정들의 대가들이 있었어요. 꿈꾸고 바로 그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의 삶을 어렵다 힘들었다 보지만 요셉을 보고는 그의 전은 17세 소년, 그런데 그의 후는 총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요셉과도 같이 그렇게 지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죠. 근데 실제로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원해서 꾼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현실이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 과정 자체가 꿈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누리게 되는, 겪어야만 하는 대가였어요. 대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간과해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꿈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 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으로 딱 찍으셨던 중요한 꿈에 대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꿈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과정들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실 때 처음서부터 총리 대신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너는 어떤 성품이냐에,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들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대요. 더욱더 미워했답니다. 꿈에 대해서 꿈꾼 걸 미안해해야 하나요? 사실 꿈꾸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날 밤에 줄거리를 생각하고 등장인물을 찍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꿈을 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꿈꾸다 보니 어떤 뭐 등장인물도 막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서부터는 그 꿈과 관련된 사람들이 혹시 그 꿈을 듣는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꿈꾼 사람이 말을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요. 7절 말씀에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더 구박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사실 이게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진짜 눈치가 없는 애 같아요. 이걸 대놓고 아무리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다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거라는 느낌으로 이런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 꿈을 동기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냐면 이 동생을 팔아넘겨요. 노예로. 그만큼 미워했대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놈 평생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확 넘길 만큼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요셉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고, 물론 그가 어머니가 없고 결핍이 있었고 힘들고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우리가 그 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고난, 그래서 겪게 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나 보니까 요셉이 변화된 완성령을 보니 그의 성품이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변해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17세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 이 변화된 상황과 그래서 펼쳐지는 이 삶의 간극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변화된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는 형들 앞에서 말 듣는 사람을, 말 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애였습니다. 말에 있어서는 상처받을 거 이야기하면서 한 번 아니라 눈치 없이 두 번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어려움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철부지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나도 형들에게 채근하지 않고, 과거가 생각나도 그거 책임 묻지 않고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입니다.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꿈을 생각했어요. 옛날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됐네. 내 그런다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을 걸 알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다고 형들에게 제일 첫 번째 했던 말들 중에 그 내용이 가장 커다랗게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걱정했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난이 그의 삶에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게 될 요셉에 대한 여러 일들과 에피소드들과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그의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삶이 17세 소년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 말이나 하고 성품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생각만 했던 사람에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성품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은 거기에 밑줄을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대가라고, 그게 놀라운 결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정도를 생각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질문하고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만지고 계시구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분 20대 때 복음을 만나게 됐답니다. 막 펄펄 끓으니까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막 그냥 생각하셨대요. 30대 때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간도 크게 정말 아내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내를 내가 복음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그리고 정보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지는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아, 아내와 아이들은 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내 모습, 내 인격, 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아, 내가 이렇게 뭐가 났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내 모습을 그렇게 비추어 주어서 내 자신의 삶과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40대가 돼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을 다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는데, 선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대요.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만일 선교는 나 자신이 변화받아 바뀌는 과정이며, 선교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요. 선교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 마음의 영역, 여기가 선교지구나, 여기가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만 중심을 가져요. 우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아픈 것이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세요.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너 왕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날부터 뭐 했냐면, 왕이 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것처럼, 일주일 전에 했던 것처럼, 1년 전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돌 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그 말 때문에,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랑 싸우게 됩니다. 이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확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일을, 전과를 올린 것이죠. 야, 이제 드디어 왕이 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했고, 그가 그 이후에 전쟁을 참여할 때마다 승리를 계속 거뒀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부마가 된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이제 하나씩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죠. 그냥 왕이 되는 거니까. 물론 첫째로 태어났어야 평안하게 됐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공주랑 결혼하면, 부마가 되면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왕궁에서 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망간 곳은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아기스. 미친 척하고 돌아오죠.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미친 척한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다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높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쫓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사울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몰아넣으실 때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의 성품이 바뀌는 거였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여러 과정들을 가만히 면면히 보면, 그에게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그가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삶은 노예로서 엄청 오래 살았어요. 노예로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요셉이 노예로 가자마자 바로 눈에 발탁돼서 그래, 너 여기 전부 다 맡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노예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 그 일부터 그냥 빡빡 기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일 맡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낫게 그걸 또 잘하니까 그 다음 일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맡게 되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보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뭐 된 게 없었어요.
감옥에서 엄청 갇혀 있었습니다. 엄청 갇혀 있었어요. 그가 17살에 이 꿈 꾸고요. 그리고 뭐 얼마나 있다가 팔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 39이라고 추측합니다. 39에서 40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대략 23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우수리 띄고 20년이라고 하도 여러분 그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였어요. 20년은 어떻게 보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보냈던 17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는 노예로 보냈고 그는 죄인으로 보냈습니다.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게 날마다의 일상이었어요. 날마다의 일상.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보다도 주님은 그 20년 동안 뭘 보셨다고요? 성품을 보셨다고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리고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인데 꿈과 해석과 관련된 것인데 너는 누구의 꿈을 꾸느냐. 주님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너는 누구의 꿈을 꾸느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꿈 때문이고 꿈에 대한 해석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술을 시중드는 바로의 술을 먹게 하는 시중드는 관리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를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 앞에 있을 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꿈과 해석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가 성공하게 되고 그가 누군가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 꿈과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정작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더 힘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 꿈 때문이었어요. 꿈과 해석 때문이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꿈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자기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줬어요. 다른 사람이. 형들이 요셉만큼이나 기가 막히게 꿈의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였어요. 바로가 암소들이 막 잡아먹고 이삭들이 나타나서 잡아먹고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형들도 막 곡식단이 절하고 이걸 보고 바로 해석을 해버려요. 요셉처럼. 너 그거 너의 단이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그 꿈의 의미를 바로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더 미워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아버지까지도 똑같이 해석을 해요. 해몽을 합니다. 나까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받아들여집니다. 저 처음에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처음에 이 구절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좀 딱하기도 하고요. 왜냐? 요셉이 지금 여기 17살이었거든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만 11개의 곡식단 이야기만 하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읽으면서 좀 넘어갔다가 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지게 됐어요.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달은 엄마잖아요, 엄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직 어렵구나. 꿈속에서 아빠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이미 5살쯤에 떠나간 엄마가 아직까지도 보이는 그런 어린애였구나. 그렇구나. 17살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짠했어요. 어머니를 아직까지도 꿈꾸게 되는 그런 일. 그런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꿈, 나의 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꿈, 내가 그 꿈의 주인공일 때 그 꿈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셉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의 꿈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기회들 다 박탈해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꿈의 주인이고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고 내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꿈이 오히려 요셉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는 죄수가 돼요. 그 꿈 때문이었어요.
내 꿈. 그런데 그가 바로의 꿈을 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꿈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그 꿈이.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꿈을 꾸게 됐는데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17살 때 꿈 꿨을 때에는 내가 꿈 꿨어요. 나한테 다 절하던데요. 누가 중심이냐면 요셉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내가 꿈 꿨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서 바로의 꿈을 접했을 때 그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답답합니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우리 삶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셔. 꿈은 바로가 꿨지만 요셉이 보기에 그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를 통해 요셉을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게 꿈의 긴 과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그라미를 막 치시는,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중요한 꿈의 대가라고 싶어요. 너는 누구 꿈을 꾸냐? 너는 누구의 꿈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의 미망과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간증에서 같이 나누었다시피 그전에는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20년이나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5만 가지는 있거든요. 괜찮다고, 다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퍽 들어오시는 순간 바뀌어요. 이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는 스스로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쟁,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세력을 회복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가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으로 왕이 바뀌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제일 평안하게, 제일 무난하게 바뀌는 경우이지만 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를 경우에 왕이 바뀐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우리 삶에 우리가 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왕자를 찾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왕좌에 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죄수로서 그리고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삶에 완전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 가운데 느꼈던 많은 것들은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날마다는 전쟁 같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나아간 거죠. 주님께서 그때마다 승리하셨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셨죠. 그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드러나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 예화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꿈에, 그가 느끼는 것에, 그가 바라보는 것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과정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이 일을 이루어 볼 겁니다. 내가 내 꿈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삶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이 내게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왕좌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이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그럴 때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요, 세상의 것 의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의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거 의지하지 않아서.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니까. 근데 이 과정을 겪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죠.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